안녕하세요, 안상규입니다.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과 같이 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해외에 있는 신학교의 교수들한테 강의하고 오느냐고 조금 영상을 많이 못 올렸다는 거 좀 양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이 올리는 토요일이라면 내일은 이제 부활절입니다. 근데 사실 부활절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논쟁들이 많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진짜 날이 여러분 4월 4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4월 5일이 아니에요, 원래가. 근데 왜 부활절을 기념하느냐? 나를 기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날로 나를 기념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부활절을 기념하느냐? 이 전통은 왜 장로교회에서 계속 유지가 됐느냐? 그렇게 좋아하는 종교개혁자 칼빈이 왜 부활절에만큼은 그렇게 목숨을 걸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종교개혁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가톨릭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만 도려내면 되는 거지 잘된 부분까지 도려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맞죠? 우리가 개혁이라는 말을 너무 엉터리로 사용할 때가 많아요. 완전히 바꾼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죠.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에요. 새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개혁이 아닙니다. 진짜 개혁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걸 개혁이라 그래요. 그래서 RE가 먼저 들어가요. RE라는 단어는요, 다시 새롭게 무엇을 수정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한단 말이죠. form이라는 건 다 뭔지 아시죠? 예, 틀, 형태를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reformed가 개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거예요. 자, 부활절을 기념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그렇지는 않죠. 나를 기념하지 말라는 말씀은 있지만 부활절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언급한 적은 없어요. 근데 왜 부활절도 날이니까 기념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죠? 우리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요, 다른 신의 문화로부터 철저하게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멀어지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일요일이 처음이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자, 일요일에서 가장 먼 게 뭐죠? 토요일이에요.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서 나를 향해 있어라 라는 개념으로 등장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있어서 그들이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교회나,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단들을 한번 보세요.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잖아요.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때 당시에 시대적 배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키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부활절은 그러면 왜 놔뒀을까? 칼빈이 놔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요? 고난주간 놔둔 이유가 있어요. 사순절 놔둔 이유가 있어요. 그 의미에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틀을 칼빈은 수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칼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칼빈은 종교 개혁자, 우리나라 문화로 이해하면 틀도 다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개혁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라틴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개혁이라는 말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라틴 문화에 익숙했던 칼빈은요, 개혁이라는 개념이 잘못된 것을 도려내고 바르게 고쳐가는 과정, 즉 리페어 과정이라고 여겼던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사순절에는 우리 뭐 생각해야 돼요?
77절에는 뭐 생각해야 돼요? 대림절에는 뭐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형식을 자꾸 불어넣다 보면 어떤 거에 빠지냐면 내가 믿기 편한 대로 그냥 형식적인 크리스찬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인 크리스찬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청교도들이나 프로테스탄트들이 추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장로교회라고 제가 부를게요. 이들을. 진짜 장로교회는 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앞세우고 시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칼빈은 하나님을 앞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절기들을 수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럼 오늘날 칼빈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장로교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이런 절기들이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앞세우는 그 하나님 우선 중심주의가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홍콩에서 눈물도 많이 쏟고 되게 많이 좋았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웨이 교수는, 제가 진웨이 교수가 너무 이뻐서 제가 너무 이뻐했는데 그 진웨이 교수가 했던 말이 있어요. 자기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MDB를 다니고 THM을 다니고 PhD를 전공하면서, 그 사람은 조직신학자거든요. 전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마다 미안했다는 거예요. 조직신학자가 조직신학을 몰라요. 말이 돼요? 제가 옛날에 장로님한테 막 뭐라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장로가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냐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장로가 돼서 이거는 알아야 되고요. 목사가 되면 이거는 알아야 되고요. 교수가 되면 이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조직신학 전공자예요. 그러면 조직신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걸 풀어서 신론이면 신론, 인간론이면 인간론, 삼위일체면 삼위일체론, 이걸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되겠죠. 그게 답답했다는 거예요, 진웨이는. 진웨이 교수는 그게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려놓을까 정말 많이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하영권 선교사를 통해서 제 자료들 있잖아요. 좋은 자료들. 그 좋은 자료들 쭉 다 주니까 그제서야 눈에 밟히더래요. 대학원에서 배웠던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남는데 그게 밟히더라는 거예요. 그 자료가. 여러분, 이러면 지금 심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조직신학이면은 대학원에서 뭐 가르쳐야 돼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입각한 신론, 인간론, 삼위일체론, 뭐 이런 것들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혀 정립이 안 되게, 내가 정립이 안 돼 있으면 남한테도 어렵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세요? 믿부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찬양해야 합니다. 자, 믿부신이 무슨 뜻이에요? 자, 이런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믿부신이라는 말을 써. 내가 왜 쓸까요? 나도 모르니까 쓰는 거예요. 진짜 아는 사람은요, 믿부신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저 사람이 이해 못할까봐 이거를요 정확하게 풀어서 쓴단 말이에요. 그쵸? 자, 예를 들면 이중예종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한민국 교회에서 2세대 교수들이, 1세대 교수들이 알고 있었나요? 기껏 해봐야 우리 3세대 교수들이 진짜로 갔다 와서 안 거예요. 이중예종론이 대한민국에서 가르쳤던 게 다 엉터리고 다 진짜 썩어빠진 이단 사상이었다는 거.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예정론에 대해서 입각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네덜란드 화란신학에서 배워보시고요. 청교도에서 한번 배워보셨다면 알 거예요. 리폼드에 가보면은요, 예정교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걸 전제 조건으로 걸어라. 이게 전제예요.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맨날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이 막 예배 생활해. 하나님이 예정하시지 않으셨어. 많이 썼지 않아요? 대한민국 교회에서 저 사람은 예정받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많이 안 썼어요? 썼죠. 이거 누구 영역이에요? 근데 인간 영역으로 끌어와서 이걸 썼단 말이죠. 여러분이 누가 예정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히 아는 여러분이 신적인 존재인가요? 우리는 몰라요. 그쵸?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언급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함부로 언급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대한민국 교회가 엉터리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신론을 이야기할 때 가장, 자,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제 강의하고 왔던 거 한번 그대로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죠. 신론을 여러분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제1의 원칙이 뭐죠? 신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알고 계신 분 한번 설명 좀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 어떻게 얘기해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럴래요? 사랑 하나로 하나님을 요약할 수 있다고요? 아니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함부로 요약할 수 없는 존재예요. 맞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절대자예요. 그러면 그 절대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논할 수가 없다고요. 그럼 신론은 왜 배워야 돼요? 그 절대자의 그 절대성에 우리가 함부로 월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론을 배우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근데 우리는 절대자에게 너무 함부로 월권하고 있다는 거죠. 목사부터가 하나님에게 월권을 하고 있어요. 목사부터가, 교수부터가 먼저 월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자료를 달달달달달, 하영건이가 준 자료를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풀어주니까 막 눈물바다가 된 사람도 있었고, 와 막 이러고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자, 신론에 대해서 논의할 때 아까 좀 다시 한번 언급해 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따라해 보세요.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다. 이게 전제가 돼야 신론이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돼야 우리가 신론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할 건데요? 왜 악인을 저렇게까지 살려두세요? 하나님. 자, 이거 뭐예요? 판단한 거죠. 자, 성경 인물 중에 그 판단 잘하기로 유명했던 사람 여러분 꼽으면 누구 꼽으실 수 있어요? 요나? 그래요. 요나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요나가 그랬죠.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심판하지 않을 거라는 거 난 믿었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죠.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기 싫었다라는 어필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행동이 있어요. 뭐죠?
죽여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시원하게 시원하게 수박 넝쿨을 통해서 또 자연스럽게 불어오는 그 바람에 의해서 아주 자연 에어컨을 만들어서 그가 편안하게 쉴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에 느끼게 했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러면 이 부분을 통해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싶었던 교훈은 뭘까요? 여러분, 요나서가 우리는 선지서로 언급하고 있지만 실상 유대인들 중에 특히 더 보수적인 쉐파라dim 안에 있었던 우리나라 말이 생각이 안 난다. 아무튼 그냥 보수라고 할까 그러면? 보수적인 랍비들 중에는요 요나서를 뭘로 볼까요? 물론 유대인 전체가 다 요나서를 뭘로 봐요? 에메트로 봐요. 지혜서로 봐요. 근데 그 중에 더 보수적인 그 사람들은요 요나서를요 선지서로 보는 것보다 이것을 삶에다 적용하는 격언으로 봅니다. 격언으로 본다. 근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우리가 좀 배워야 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가 그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 있는 계획이 아니다예요. 자, 이게 신론의 출발이라고요. 조직신학에 이게 신론의 출발이어야 해요. 이거를 전제적으로 안 깔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나에게 끼워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선 내가 하나님을 자꾸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려내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다 예수님 다 뭘로 해놨어요? 백인으로 해놨잖아. 백인.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목수였는데 말라 비틀어졌다고요? 그때 당시에 막노동하는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근육 하나 없이 그냥 빼짝 마른 예수님을 여러분 그동안 다 보지 않으셨어요? 아니에요? 맞아요. 이사야 말씀 붙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모형을 그렇게. 아 여러분 보세요. 목수질을 하려면 여러분 근육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그래. 여러분 내가 뭔가 목수 일을 그때 당시에 해가지고서는 밥을 먹고 살려면은요 여러분 근육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렸어요? 그냥 예수님을 자기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린 거야. 연약한 하나님의 어린 양 거기에만 꽂혀서. 이거 뭐예요? 하나님 판단한 거죠?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게 대한민국 기독교예요. 그래 놓고선 누구 보고 이단이라고 얘기할 거야? 누구 보고 그렇게 얘기할 거냐고요? 함부로 카톨릭 뭐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없죠. 자, 다시 초음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을 절대자로 인정하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우리의 자세가 드러나죠. 신론을 배울 때는요 가장 근본적으로 절대자에게 월권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그걸 가르치는 게 조직신학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만 하는 거죠. 어려운 말로. 자, 대표적으로 제가 한번 여러분 제가 말 한번 조직신학 말을 제가 한번 좀 그거 해볼게요. 뭐야? 아니 그냥 할게요. 제가 보고선 해드리려고 했는데 삼위일체는 새 위격을 가지신 그분이 하나로 모여져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한다. 자, 처음에 1세대 교수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 설명해 보세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새 위격이라는 말 나 이해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1세대 교수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자, 나는 이거 이해된다. 자, 삼위일체에 대해서 새 위격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위격이라는 게 뭐예요? 격이 다르다 이런 격자를 썼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르쳐요. 그럼 하나님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삼위일체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신론 안에 삼위일체가 있어요. 그 신론 안에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칼빈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인간의 지혜로 헤아리면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걸 전제로 먼저 딱 깔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한다. 자, 칼빈이 한 말 그대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삼위는 하나다.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어떤 것을 제시하고 명확하게 해설할 수 있는 비결은 없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칼빈이 한 말 그대로 해드린 거예요. 그럼 삼위일체는 여러분 무슨 영역인 거예요? 이해의 영역이에요? 아니면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자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믿음의 영역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것 때문에 진웨이 교수가 가장 시험에 많이 들었대요. 진웨이 교수가 저하고 제일 많이 같이 있었거든요. 제가 있는 숙소에도 오고 그랬어요. 여기서 어떻게 지내냐고 막 그러기도 하고. 침대가 어땠냐면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아무튼 너무 비싸니까 제가 뭐 진짜 삼다운 삶을 살 만한 호텔을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진레이 교수가 했던 말 그대로 얘기하면 자기는 조직신학을 가르칠 수가 없었대요. 근데 나는 조직신학으로 교수로 임명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더 이상 뭔가를 얘기할 수가 없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강의를 듣다가 확 환해졌대요. 아, 내 영역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나의 지혜와 나의 인식과 나의 지식을 가지고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깔면 너무나 편안하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조직신학을 제대로 못 배우는 이유, 조직신학 교수가 조직신학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신론을 모르기 때문이고 인간론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고 전제 조건을 걸어야 신론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함부로 판단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게 다 대부분이었죠. 교회에서 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진짜 맞아요, 이게? 우리들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요? 이건 우리만의 해석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묻는다면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창조했는지 언급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사역은 무엇 때문인가? 어디에 맞춰요? 인간에게 맞추고서는 해설을 하려고 했어요. 지극히 알레고리예요, 이게. 지극히 이단적인 사상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다는 거죠. 칼빈이 한 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다 해요. 맞아요? 예.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론부터 쭉 조지신학 마지막에 종말론까지 배우잖아요. 이 종말론까지를 완벽하게 배우면은 기독교가 뭔지를 알게 돼요. 기독교는 나의 권한과 나의 영역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던져야만 가능한 것이구나, 그렇게만 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게 기독교예요. 근데 여러분, 집어 던져요? 내 영역에서 함부로 해설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너무 외롭고 괴롭고 돈이 사업하다가 얼마를 잃어버려서 제가 너무 괴로워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감사원금 드릴 돈도 없어서 아는 누구 안권사한테 부탁을 했대요. 나 100만 원만 꿔줘라 이러고 감사원금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더라. 자, 이거 뭐예요? 이거 뭐죠? 자기 주장. 이게 이단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 인간의 이익과 우리 인간의 유익과 우리 인간의 만족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타락하고 세상이 자꾸 기독교를 자꾸 욕하는, 개신교를 욕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겠어요? 인간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와서 월권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내가 기도해 보니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 자, 이거 맞아요? 내가 기도해 보니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이건 신문을 배울 때 엉터리로 배우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개신교는 여러분 뭐라고요? 인간의 만족과 안위와 유익과 모든 기쁨들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존재하는 게 기독교, 개신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영역에 관해서 논할 때도 그분의 것으로 논해야죠. 내 것으로 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예수 그리스도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확실하게 동의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정해야죠. 자, 그러고선 제가 이틀째 되는 그 10시간을 내가 이 신론을 가지고 대화했다니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서 쭉 한번 봐봐라. 어디 인간의 메시지가 있느냐?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인간이 원하시는 게 어디 있느냐? 다 설명해 줬어요. 놀래요, 10시간 동안. 왜? 자기는 창세기를 그렇게 읽어본 적이 없어요. 출이집트기를 그렇게 읽어본 적이 없어요. 레위기를 그렇게 읽어본 적이 없어요. 다 어디에 맞춰졌어요? 인간에게 맞춰서 해설을 하듯이 그렇게 배웠단 말이죠. 근데 무슨 개혁이야, 개혁. 근데 무슨 리폼드 유니버시티야. 아유,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 개혁주의를 표방한다고 하는 신학교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가짜야. 다 가짜잖아. 그리고 이튿날 제가 물었어요. 제가 진혜희 교수를 이뻐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신론에 대해서 어저께 많은 깨달음이 있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진혜희가 했던 말이 아주 명확했어요. 우리의 영역을 빨리 버려야만 하나님께 드러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뭘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이렇게 처음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실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가 있어요? 자,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에 어디에 두셨죠? 에덴이 뭘 상징했었죠? 제가 지난번에 히브리어, 고전 히브리어 쭉 설명하면서 하샤마임, 하아레츠 설명하면서 제가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가 그곳에 종속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노아에게는 방주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세겜이라는 땅이 주어진 거예요. 쭉 훑어줬어요. 10시간 동안 쭉 훑어줬어요. 그랬더니 조직 신학이 이렇게 깊이가 있는 줄, 이런 신학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어려운 말만 써 있고 어려운 말로만 가르쳐야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자고요. 하란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었나요? 왜 없었죠? 갈대아 우르가 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었죠? 인간의 의의를 드러내며 그 자신의 이름을 날리고 싶어 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이름이 드높여지는 그런 도시국가들을 건설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거기는 뭐가 자꾸 유입이 되죠? 타락이라는 것이 유입이 된단 말이죠. 나를 자꾸 앞에다가 앞세울 때 타락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맞아요? 동의하세요? 그게 기독교예요. 나를 앞세우지 말아야 하는 것이 기독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외에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받아들여야만 진짜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교회를 한번 보세요. 세상이 지금 다 대한민국 교회를 규탄하고 지탄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걱정을 받아야 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땅값만 해도 지금 강남에 있는 그 사랑의 교회는 땅값만 해도 여러분 뭐 1조 몇 얼마라며요. 땅값만, 건물값 다 빼고. 전 놀랐어요. 그 얘기 듣자마자. 근데 불법을 정해가지고 원래 허가가 안 나는 땅 불법으로 그거를 건축을 한 거잖아요. 세상이 걱정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세상이 세습 세상이 걱정하고 있잖아요. 누가 그랬잖아요. 자기는 헌금 드리기 위해서 일을 했다고. 그죠? 그냥 막말로 얘기할까요? 한심해요.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나 그걸 그렇다고 거기에다가 맞춰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그 돈 받으면 아이고 고맙다, 아유 얘야 내가 잘 쓸게 이럴까요?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라며요. 아까 신론 아까 했었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래요? 헌금에 대한 자유. 여러분,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돈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아끼지 않고 드리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내가 늙어서 혹은 내가 뭐 어디를 다쳐서 혹은 내가 뭐를 해서 돈을 못 벌어요. 근데 헌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다리 기부싸고 이렇게 뛰면서 막 내가 일을 해야 돼요?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근거로. 자, 두 번째 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했고요. 그러니까 조직신학만 다 했어요. 이번에 원래 성경신학자들도 다 왔는데 쭉 다 했어요. 여러분, 세 번째 날에 제가 아주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자, 오늘은 딱 6시간만 하자. 그랬더니 싫대요. 끝까지 해야죠. 화장실도 안 가더라고. 빵 먹으면서 했어요. 빵 먹으면서. 근데 그들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고요. 궁금한 거 오늘은 물어보는 시간 갖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일째 되는 날에 그 궁금한 것들 쭉 받았어요. 근데 다 뭐였는지 아세요? 그동안 우리가 다 잘못 믿어왔던 거 있잖아요. 그런 질문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11조에 관한 부분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 또 예배의 예전 예배를 어떻게 따라야 하느냐, 약시 예배라고 해서 우리 약시 예배 드리는 건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실질적으로 여러분 자기는 되게 보수래요. 어떤 교수는,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알만한 사람이라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그 사람이 심우하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누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이야. 그래서 여러분 거기 가가지고 우선 여러분 예전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좋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거기에서 예전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아노에 또 형식 쭉 갖춰서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헌금 바구니 또 돌리고 앉아있고. 여러분 예전 예배와 약시 예배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들은 모르더라는 거예요. 약시 예배는 왜 드리는 거예요? 보충 설명하고 싶고 더 자세하게 알려주고 싶을 때 시간의 규약상 이 제약이 되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약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 예배는 왜 드리는 거예요? 그 예전 예배 안에 다 깊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누가 부를 수 있죠? 죄인이 부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송영 찬송하겠습니다 할 때, 여러분 그 송영 찬송할 때 내가 주님 오늘도 당신 나라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 것을 다 내던집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송영 찬송하나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 예배의 부름일 때 예배는 누구만이 들을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시키는 게 예전 예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여섯째 날도 똑같이 이 부분에 있어서 조직신학에 입각해서 하나하나씩 설명했어요. 도대체 말이 어려우면 되게 고상한 것 같은 그런 착각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말이 어려우면 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자, 관찰할 찐대. 자, 찐대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자, 설교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관하시며 미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주관하며 관찰하며 차정하십니다. 나 차정이란 뜻 아시는 분? 찬양에 보면은 그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소서, 그 다음 뭐예요?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자, 보좌가 뭔지 아시는 분?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그 다음 뭐라고? 좌정하사. 좌정이 무슨 뜻인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다요. 어려운 말 쓰는 놈들 치고 제대로 된 놈들이 있냐고요. 좌정한다라는 뜻이 여러분요, 그곳에 앉아서 다스리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보좌가 여러분 뭘까요? 보좌가 여러분 이게요, 왕권, 즉 통치자만이 앉을 수 있는 그 권위의 의자였어요. 그러면 보좌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봐요, 이런 어려운 말들 나는 교회에서 많이 들었다. 손 들어보세요. 진짜 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맨날 좌정하시되 뭐 하시되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사대가 뭔데요? 가라사대 아시는 분? 가라사대가 뭐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그렇게?
가라사대가 뭐가 그렇게 자기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가라사대 하면은 여러분 내가 권위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 물어봅시다. 보혈이 무슨 뜻이에요? 보혈? 예수님 피. 봐요. 예수님의 피. 자, 한번 여쭤볼게요. 보혈이 뭐죠? 최 박사 한번 저기 봐. 보혈 찾아보세요. 보혈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에 없는 말이에요. 이게 보혈이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됐는지를 여러분, 제가 또 시대적 배경 설명하면 시간 관계상 안 되니까, 자, 보혈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보혈 무슨 의미예요? 아직 못 찾았어요? 내 설명해? 여기 안 보여요? 원어 사전 안 켰어요 아까? 좋습니다. 오늘 원어 사전 켜봐요. 없어요. 자, 하나가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자, 없는 말이에요. 보혈이 무슨 뜻이에요? 저한테 설명해 보세요. 예수님의 피가 보혈이에요? 보호하는 피라는 뜻이에요. 보호하는 피. 그러니까 문설주 이야기하는 거예요. 6월절 얘기하는 거라고요.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할 때 여러분 너는 이미 죽었다라고 인정해주는 그 피를 상징하는 게 보혈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혈의 피 하면서 보혈 찬송 많이 하죠. 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뭐 별의별 보혈 찬송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예요? 그게 도대체? 보혈 찬송 나는 너무 많이 했다. 너무 은혜 받았다. 똥 싸고 앉아있네 진짜. 보호해주는 피래요. 그럼 여러분 이 의미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게 아니라 그 정확한 의미가 뭐겠어요? 너는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Passed over라는 뜻이라고요. 넘어갔다. Passed over.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뭐와 관계 있는 거예요? 6월절 희생, 피 이런 거에 맞춰서 지금 해설을 한다면 그 보혈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 즉 은혜를 입은 존재구나. 이걸 이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혈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거지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아람어나 옛날 아카드어나 아무튼 그때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셨던 그때 당시에 사용하셨던 단어나 BC 16세기부터 쭉 사용했던 히브리권에서 사용했던 그런 언어나 보혈이란 개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혈 찬송 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거 할 때마다 불편해요. 보혈 찬송 할 때마다 막 이런 미친 짓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그죠? 박수 치면서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그렇죠. 네.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그 짓거리 하면은 뭐가 나아져요? 자, 아까 신론 뭐라 그랬어요? 신의 영역에 우리가 함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월권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조심해야죠. 그 부분. 그 영역도 우리를 죽게 하시고 살리신 하나님의 영역이라면 우리가 함부로 보혈 찬송이라고 의미를 지어내고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거에다 의미를 부여 입혀가지고선 그걸로 기도를 하고 그걸로 응답받았다고 얘기하고 그걸 통해서 막 이런 얘기 그만해야죠. 근데 우리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무슨 기독교야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이걸 뭐라 그럴까요? 난 기독교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하고 마쳤어요. 6일간의 행적이 그랬다고요. 자, 내일 부활절이에요. 그렇다고 이 부활절이라 그래서 커다란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막 해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하고서는 여러분 계란 나눠주죠? 네. 여러분 원래 계셨어요. 사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가 아니라 원래 계셨다고요. 부활은 우리에게 보이신 뭐예요? 하나의 그분의 신 되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증거일 뿐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부활절에 대해서 커다란 의미를 달고서는 막 부활절에 막 이상한 행사들 하면서 막 이상한 의미 막 달고 그게 그렇게 중요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부활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한다면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런 표징을 주셨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아주 이쁜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질문 있으십니까?